여러분들은 어떤 기념일을 기억하고 지키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키는 기념일 그러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일 겁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면 100일이나 또 돌이나 이런 날들을 특별한 기념일로 지키게 되지요. 요즘 워낙 무슨 데이 무슨 날 이런 게 많아서 기념일이 별의별 게 다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기념일은 축하하거나 또는 중요한 일을 해마다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념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냥 날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이 기념일을 지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특별한 기념일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 폐교 기념일을 지정해서 지키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1897년에 평양에 세워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숭실대학교가 폐교 기념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숭실대학교는 1938년 3월 18일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자진 폐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자진 폐교한 학교가 이 숭실대학교가 유일한 학교인데요. 그래서 그날을 폐교 기념일로, 나중에 이제 물론 1950몇 년에 이제 숭실대학교가 다시 세워졌지만 그 폐교했던 그날을 기념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의미 있는 날을 지키는 거, 그게 기념일인데, 그럼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념일들이 있을까? 신앙생활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은 날이 기념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는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 됩니다. 또 완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렇게 항존직으로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기념일이 될 수 있죠. 교회는 창립 기념일이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절기가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이런 절기가 특별한 기념일이죠. 교회가 이런 절기,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그 기념일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성탄절에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날이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기념일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일, 절기를 지키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부터 다시 여는 것을 우리가 봤지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그야말로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아하스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사르기까지 할 정도로, 우상에게 제물로 태울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를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나 보다 돌이켜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하스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범죄합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기구들을 다 부수고 보물은 가져다가 아수르 왕이 갖다 바칩니다. 아예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 와서는 그들 그대로 예루살렘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섬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처럼 우리도 좀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섬기죠.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날마다 전쟁에, 날마다 침략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25 젊은 나이에
왕이 되지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 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또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국방, 경제, 외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상황이지요.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사실은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문제보다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선을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16일 동안 성전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 재구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합니다. 건물만 정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죠. 그래서 29장 19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버리고 망가뜨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준비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장 먼저들이 속죄제를 드리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로 헌신을 다짐하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히스기야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면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 그때가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인 때인데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원래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그때의 히스기야랑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성전 청소하고 있었어요. 성전 청소하는 게 1월 1일에 시작해서 1월 16일에 끝났으니까 중간에 14일 유월절 지켜야 되는 절기에 청소하는 중이었거든요. 치우다 보니까 이제 넘어간 거예요. 사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올해는 안 됐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데 히스기야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기념일,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죠.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되는데 이 무교절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 누룩 없는 빵은 구별된 또 분별된 그런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급하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 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절기를 하루라도 빨리 지키고 싶었던 거죠. 내년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빨리 나가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좀 다시 한번 마음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키는데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짜를 딱 정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 날짜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방백들과 회중들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한 달 미루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달 미루자. 근데 사실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북쪽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이 절기를 마음대로 바꿨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대신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장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절기도 비슷하게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때가 절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이 죄라고 큰 범죄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님도 그들의 이 결정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냅니다. 북이스라엘까지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준비한 2월 14일이 됐어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매우 큰 모임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6월절을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보여준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기념하고 회복했는지, 어떻게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나아간 것은, 행한 일은 우상을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가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실은 성전에 있는 우상들, 또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청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려고 보니까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상의 제단들, 우상의 향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갖다가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이야기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데요. 보면 주로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우상들을 갖다 치울 때 가서 태우거나 빻아 버리거나 이럴 때 기드론 시내라는 말이 나와요.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따르던 우상들을 쓰레기 치우듯이 치워버린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의 마음입니다. 자, 기쁨과 감격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곧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에서 정한 정결 예식을 어기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지 하지 못함으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처 다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이 실수로 규례를 어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큰 기쁨과 축제의 자리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도 다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자리,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잔칫자리가 그야말로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나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결례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어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맞죠? 그들이 물론 형식과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유월절을 지키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보냈잖아요. 그들을 보내면서 전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야,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자 하는 거였거든요. 이 돌아온다 하는 말은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돌아오라는 말을 귀순이라는 말로 번역했었어요. 여러분 귀순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께로 귀순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귀순하면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돕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심,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물론 형식과 방법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또 우리가 정해놓은 질서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결심과 마음이 있으면 설사 잘못된 방법과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준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법은 잘 준비합니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의 형식, 방법 잘 지켜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고 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준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거리를 얼마나 둬라, 체온을 재라, 마스크를 써라, 뭐 하여튼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배의 방법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이 마음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아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예배당에 가는 게 아닙니다. 꼭 이 자리에 있어야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느 곳에서나 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해야 합니다. 오히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훈련이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니까 남들 예배하는 거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휩쓸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나 혼자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드리던 예배와 모임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되고 또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고 있었는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일에 모이는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은 자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그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절기를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예배의 기쁨이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예배하는 게 좋으니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좋으니까, 야, 우리 일주일 더 하자, 뭐 한 달 미루게 됐는데 일주일 더 못하겠느냐, 뭐 일주일 더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이 기간 내내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 일들을 일주일 내내 한 겁니다. 더군다나 정결하게 된 제사장의 숫자가 모자라서 레위인들까지 돕기 위해 나선 상황이죠.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없는 사람 끌어다가 다 겨우겨우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헌신한 겁니다. 정말 사명감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더 연장한 거예요. 일주일 더 하자. 사람들은 좋지요. 근데 당장 이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일손에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겨우겨우 일주일 맞춰놨더니 일주일 더 하자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과중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면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해요. 또 24절에 보면 오히려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많았다고, 말하자면 첫 번째 절기를 지키면서 준비가 안 됐던 제사장들이 절기를 지키며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돕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절기도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 레위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제사와 예배와 절기가 지켜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들 중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심이 있었던 자들이 모자라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진행했다고 29장에 나오거든요. 그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먼저 헌신한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꼭 안 해도 되지만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자들을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럴 때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 예배가 드려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칭찬 듣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이 코로나의 변수로 인해서 삶에 또 신앙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기에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보낸 한 해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의 헌신에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교회 사역들이 늘 이렇게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채워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축제 예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치는 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했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기념일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사명받은 감동이 회복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기념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예배, 축제의 예배가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